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존재적 본질,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임재는 불과 관련되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고편에 세례 요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본편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불이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 삶에 인간 존재에 매우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을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 3장 이 시점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다 말씀에서 전하고 있죠. 이 떨기나무는 백향목처럼 영광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흔하고 볼품없는 나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저주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있는 나무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면서 또한 그 인간의 그 존재적 이 본질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존 칼빈 선생님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편을 쓰셨거든요. 거기서 이 아테네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관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들 그리고 유물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을 단지 육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정신은요 육체 산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학살하죠. 그들의 체제에서는요. 그런데 그 아테네 지식인들도요 인간 존재가 육체만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는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월한 이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열등한 욕심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이성의 지위 앞에 부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가 이성에 불복하고 이 욕심에 굴복을 하게 되면은요 그 파토스라는 격정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성이라는 뛰어나고 온전한 부분이 있다면 또 욕심과 같은 불완전하고 또 타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심각한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그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본성 전체 타락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구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성도 그리고 지정의 즉 정서와 의지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양심까지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온전한 인간의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폐허만 남은 도시에서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 타락한 인간성을 모른 채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이성이라는 잘 조직되고 엮여진 건물을 그릇되게 찾고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리적으로는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 지정의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역시도요 이성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것도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영혼의 육체와 정서를 지배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리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그 생각에 동의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치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근심하는 생각이 임할 때 생각과 분리되고 괴리된 정서 자체의 힘만으로는요, 그 불안한 느낌과 불안한 느낌과 정서를요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 즉 이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사실들은요 그들이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음란한 생각 자체가 간음하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부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이 싹 터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면 그 죄가 곧 살인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4절,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요, 도덕적으로 천사의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는 모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명예심과 공명심이 곧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취를 이뤄내고 심지어 민족까지도 구원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지구까지도 구원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동기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동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예라는 이 영예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여러분, 이 심령이라는 것이 원문의 의미는요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주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이성, 즉 분별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우리의 이성의 그 모든 기능과 과정이 순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전자라고 보는 사람은요, 이 인지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선자일 따름입니다.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어떤 보편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 능력만 된다면 여러분, 주님 사람 앞에서도요 자신의 이성이 오염되었구나라는 것들은요 조금만 사려한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주장에 또 어떤 오류가 있냐 하면은요, 의지의 힘을 과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지의 힘으로 이성에 굴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적 인간과는요 냉철한 인간이 아주 좋은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적 인간과는요 냉철한 인간, 그렇게 좋은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은요 율법에 의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있지만 따뜻한 사람이 히브리적 인간, 좋은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냉철한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성각에 관한 분명한 지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부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부자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지의 힘이 이성에 굴복하기보다는요, 죄의 힘과 율죄의 힘에 굴복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아직 인생의 파고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축구 관점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감독이 한 분이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절대 강자로 우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팀이 1부 리그에서도 거의 3위까지 도약을 했거든요. 초저 예산 구단으로 거액의 예산을 쓰는 기업 구단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 감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팀이 지금 이 2년 차인데요. 6연패에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감독이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대표 감독이 언젠가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장래성 있는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죠? 자신의 힘과 의지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한 전략이 있는데 선수를 기를 수 있는 어떤 양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그 파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파고를 만나면 부서지죠. 그런데 파고를 만나지 않았다거나 파고를 만났어도 그 굳센 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이성보다 더 빨리 반응해 나가는 본능적인 죄의식이 없다라고 그 사람이 자부할 수 있던가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로마서 7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강한 의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요 5번이나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 매를요. 그리고요 또 순교까지 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외적으로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영감으로 쓰신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말을 인정했다는 거죠. 정말 외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요 인정받았다는 거죠. 자타가 공인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의지가 강해야 됩니까? 약합니까? 의지가 약하면은요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잘하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의지는 깔고 있어야 공부는 잘합니다. 왜? 공부란 건 본래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부가 하기 싫지만은 않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작용해야 하기 싫지는 않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하고 싶다라고 볼 수는 없죠. 축구를 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죠. 여행을 가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은 아니게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유혹들을 다 극복을 해 나가면서 자기 부인을 자신의 힘으로 해 나가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백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의지가 더 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외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앞에서 우리도 또한 이 의지의 연약함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무수한 죄와 싸운 자신의 경험이 자전적으로 투영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과 그 타락을 깨뚫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론은요, 기독교적 인간론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은 무엇과 같다는 인식이죠. 인간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요,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그 인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은 율법주의고, 모든 것은 교만이고, 모든 것은 자기 힘에 대한 과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요, 고양해 나가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성, 하나님 없는 존재의 이 무가치함과 허무함과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지정이나 영과 육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마치면 이게 성경에 소망이 없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존주의와 다름없죠. 인생의 본질은 허무할 따름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다 소망이 있고 답이 있고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타났죠?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인 실제로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이 자연적인 인간은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 전환되면서 도약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불이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요, 소망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의 특성이 있는데요, 성경 계시는 언제나 희미한 것에서 분명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윤곽에서요, 세부 사항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언약 신학에서는요, 점진적인 계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문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세부사항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사업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업을 모색하고, 그리고 기회를 구할 때는 언제나 윤곽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희미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미한 것을요,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회전 좌회전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큰 그림은 유지된 채 그 안에 세부 계획은 주님께서 조정하시면서, 아니면 그 윤곽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 윤곽을 점점 주님께서 세밀한 형태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즉 성막을 성전으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이것을 주님께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불이라는 것도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모세 성막에도 불이 임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도 불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이 임하는 시점이 좀 중요한데요, 언제 임하는가? 성전의 완공과 함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물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성막 완공 이후에 드릴 때 불이 임했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물을 불태우는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불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했죠. 그리고 교회와 연합된 거룩한 성전된 각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지는 성전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이 임할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가? 이 불과 함께 성전이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움직여 나가면서 성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와 말씀의 통치를 상징한다면 이 제단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불은 성전 자체를 움직여 나가는, 가동시켜 나가는 그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그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전능한 불이 없다면 그 성전은요 껍데기인 거죠. 성전은 단지 이 벽돌과 벽돌로 지어진 인간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다른 불로 불태워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불이 아닌, 그것은 바알 신전과 같은 그 우상숭배 제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때는요, 그 불은 정간사가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다른 불로 부장했다, 제단불이 아닌 그 불은요 정간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간사가 붙은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불, 그 유일한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성전을 움직여 나가는 힘과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부재 상황은요, 성전이 움직여지지 못하는 거죠. 성전은 단지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 불이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의 기능을 역동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서 등불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실의 성막은요 기계적으로는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인 그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의 영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은 등불이지만 이것은 또 한번 뒤집어서 보면 활활 타오르지도 않고 있는 이 등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등불과 불은요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은 비치면서 불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은요 비치면서 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과 제단에 있는 불은요 사실상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엘리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이 없었다, 기도에 불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열심에 불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자체로서 거룩한 성전이지만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죠. 하늘문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기근이 찾아오죠. 그리고 전쟁 상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 안에 불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평강 상태가 아닌 전쟁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불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평강의 샬롬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 부재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인간 존재적 그 본질은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더 이상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불이 임해야 성전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로 온전히 불꽃이 점화되어 있을 때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의 부재가 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인 상황이 바로 불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파탄적인 열매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제가 좀 만물의 유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요 일종의 생산성 혁명이죠. 그래서 인간이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는 일을 이 기계, 이 동력 전달 단치로 감당하면서 어떤 극적인 이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그 기술의 발전이 무엇이죠? 그것은 증기기관의 이 발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에서 지금 자동차 내연기관까지 다 여러분 이 기계 산업이 발전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 시초입니다. 그러면 그 증기기관의 원리가요. 석탄을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열이 보일러에 있는 물을 가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가열되면은요. 그 가열된 물은 수증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 수증기를 만들어낼 때 집에서 물 끓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냥 조용하게 끓습니까? 아니면 조금 끓다 보면 티릭 어떻게 해요, 여러분? 티릭 이렇게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발생을 해서 그 뚜껑을요, 그 압력으로 이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됐다가 떨어졌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증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증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내고요. 냉각되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그 증기 힘으로 밀어내고 다시 복원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밀어내니까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요. 터빈 안에 있는 모터를 돌리죠. 그 다음에 배 스크류를 그 밀어내는 힘으로 회전을 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차의 바퀴가 돌아가도록 이 운동을 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기기관은요 무엇인가? 열 에너지를요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오거든요. 여러분 역사가 폴 존슨이 근대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65년 영국에서요, 227톤의 목화를 수작업을 통해서 실로 뽑아냅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1784년에는요,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연간 5,440톤의 이 목화를 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도요, 이 시간에 따라서
적어도 10배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나 아니면 이 무역을 통해서 거래하는 모든 나라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옷감을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문명과 옷의 혜택을 쉽게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기기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배를 만들 때는요, 일반적으로 범선으로 대서양을 횡단할 때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기기관을 이용했을 때는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 해양대 출신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부재입니다. 10일로 단축된 거예요. 10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가 축소되었죠. 사람의 어떤 연결과 접합도 훨씬 더 긴밀해졌죠. 그래서 무역이나 인적 자원의 왕래나 아니면 심지어 선교 사업의 촉진까지도요, 바로 이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기기관의 그 핵심 기반이 되는 동력이 무엇이죠? 그것은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 불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불의 힘이죠. 불의 힘. 그 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 열 에너지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물을 통한 유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마치 증기기관이 생산성의 비약적인 양상을 이룬 것처럼 그 불이 성전된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밖에 돌아가는 사람 사람 아닙니까? 우리만 사람이에요? 저들도 사람이죠.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에덴의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단지 자연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에덴에서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불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는요, 딱 한 가지, 의지라는 특정한 면에서 한번 부각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 영혼과 영혼 안에 있는 그 중추적인 부분인 의지를 불태우는 불입니다. 여러분, 왜 의지가 중요한가? 여러분, 의지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제 생각의 꿈이에요, 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의지가 안 따라와가지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구는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주 조기 축구에 가서 3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것. 그것도요, 총 4쿼터를 다 뛰는데, 한 쿼터는 이제 스몰 게임이었고, 3쿼터 중에 2쿼터는 수비했거든요. 근데 한 쿼터만 공격했습니다. 한 쿼터 때 3골을 몰아서 넣었습니다. 하나는 중거리에서 넣었어요. 중거리에서. 여러분, 너무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번에도 잘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떨어져요.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요, 축구는 하는 사람이죠. 왜? 제 의지가 축구에는 반응해서 축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의지로 움직여 나가는 바가 그 사람입니까? 의지로 움직여 나가는 바가
여러분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약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힘과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방화벽을 세워가지고 생각의 힘대로, 생각의 방향대로 우리가 이끌려 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막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 인간의 자연적 의지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연적 의지는요, 육체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왜? 자기의 강철 같은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근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온전한 사고방식에 입각해서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 견뎌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아니라 자연적 의지만으로 그 심한 고문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면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잠을 자고자 하는 의지의 힘으로 그 불면의 힘을 극복하고 그 육체의 힘을 극복하고 우리가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들려는 의지를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해봤으니까 알죠, 여러분. 그리고요, 의식의 깊은 곳에서요, 자기 영광이나 도치적인 생각이나 음란하고 교만한 생각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이성과 의지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애죠,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강한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 자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자연적 의지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깊고 세세한 영역까지 짚고 넘어가면은요, 자신의 의지의 무력함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죄를 짓게 되어 가지고요, 자신의 교만과 율법주의가 파산당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간은요, 원수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작은 공간은요, 원수 마귀가 공략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의 약함을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절감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의지에 이 연약함이 있는가? 그 근본 이유는요, 그 안에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삼각산 산기도 올라간다 하면은요, 자 뭐가 잘 안 따라주죠? 마음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갈라 그러면 잠이 덜 깼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먹고 나면은 또 이 밤에 이 배낭 메고 나아가가지고 배낭 메고 나가가지고 삼각산 올라가고 싶은 생각보다 집에서 그냥 쉬고 비디오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지요. 네이버 검색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불로서 그 의지가 다 불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 의지가.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보다 올라가지 않으려는 그 의지가 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은요, 내적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그 한계를 부수고 그 인생의 벽을 뛰어넘을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어요. 인문학 서적 읽는데 잘 안 바뀌죠. 잘 안 되죠. 왜? 그 안에는 지식은 있지만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개발 서적 읽으면은요, 또 내 안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 추진력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왜?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기개발 서적 안에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10권을 읽어도요, 사실상 내 삶을 보면 원상 복귀에 있는 거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떨기나무가 17장 6절에서 나오고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법적으로 5절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불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에너지로, 자신의 동력 전달 장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이 되어야 하는 거. 불. 이 불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할 때도요. 그 동기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불. 무엇 하나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요. 그 근본 동력이요. 자신의 불이 아니고요. 다른 불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 자원을 찾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여기는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을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달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다른 불을 찾아서 자신을 불태우는 거죠. 그 결과는 상황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다른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자기 영광의 불이 되겠죠. 자기 열정의 불이 되겠죠. 야심의 불이 되겠죠. 욕망의 불이 되겠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지고자 하는 불이 되겠죠. 뭐 시기 질투의 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정과 죄의 동기가 이 자신의 안에서 타오르는 다른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라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불로 삼고 살아가요? 마약을 불로 삼고 살아가고요. 동성애를 불로 삼고 살아가고요. 죄악들을 자신의 다른 불로 삼고 그것을 자원과 동력 삼아서 자신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죄의 삭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만한 자야, 고양하고 싶은 그 자아를 붙잡고 다른 불로 기름을 주입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결국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정작 살아나야 할 것을 죽이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의지를 사로잡고 그 의지를 불태우는 성령 하나님의 불을 우리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불이든 그 불은요, 그 불 붙은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큰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조기 축구회 하면서 한 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 축구회 가면은요, 참 다 좋으신 분들인데 일주일에 3번, 4번씩 이 조기 축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정말 여러분 축구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건강한 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약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마약이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죠. 그렇죠. 도박에 불이 붙어서 도박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은 그 사람을 그 종류의 불이 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이 기도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불이 붙죠.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겠죠. 사랑에 불이 붙으면은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겠죠.
사명의 불이 붙으면 사명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나를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불탄 그 의지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축구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내가 마땅히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을 열심히 준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불로, 성령 하나님의 불로 불이 붙어서 그 불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갔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시험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붙고 있는 자기의 불과 다른 불을 회개함으로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멸시켜야 되겠죠.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은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의 동기와 동력을 점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치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여러분, 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C.S. 루이스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C.S. 루이스를요 개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개명을 했는가? 영국의 김세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 영국의 김세진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차관급 마귀가 이 말단 유혹자인 그 웜우드에게 어떤 서간문의 형식으로 친절하고 자상하고 세밀하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법을 조언하고 있는 이 책이죠. 마귀의 전략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조언하냐 하면은 실제 사랑을 구하는 대신에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해야 사랑의 불이 임하게 되거든요. 불이. 그런데 그렇게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억지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억지로 꾸며내려고 한다고,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민감한 통찰력이죠. 민감한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 대신 다른 불을 끌어다 쓰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불 대신 내 안에서 그 불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의 방침인 거예요. 방침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불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불은 언제나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가 참된 인간성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그 의지를 온전히 불태워주시는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의 불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했을 때 돌과 흙까지도 불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했죠.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전에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청계산에서, 오살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삼각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구해야 되겠죠.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구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불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불 없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주님이 볼 때는요, 그것은 육체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육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 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의 부재 상황이 아니고요, 불의 전체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일이 쉽고 가벼워지겠죠. 사명이 쉽고 가벼워지고요, 사명을 위한 준비가 쉽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한계와 자신 밖에 있는 장애를요,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의 힘을 동력 삼아 일할 때 226톤의 목화만 실로 뽑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동력 삼아 일할 때 5,440톤의 목화를 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해서 실로 뽑아낼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옷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불, 세상의 불로 동력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은 내 인생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옥불이 되죠.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웠던 불처럼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죄악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불, 그 정간사가 붙은 성령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질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불이 되며 수고 대신 안식으로 살아가는 안식의 불이 되며 사명을 감당하되 기쁨과 행복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 생명력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종 불을 구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태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